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읽고 6절, 7절 읽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시킨 주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가 없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너와 내가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늘 막힌 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자연도 우리에게 호응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자격을, 그런 힘을 갖고 계신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적에서는 대표적인 대적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재난과 수많은 고통 속에서 애굽에서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재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전복될 그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풍랑 속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심을 보고 유령인 줄 알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서 걸어서 가다가 물속에 다시 의심하니까 빠져들어가다가 주님께 구원을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물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사건들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헬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통해서 모든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병원비로 다 날려버리서 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헬루증 들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께 가서 그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수많은 군중이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을 통해서 그 병이 낫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몸이 부딪히고 옷깃이 스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 전부가 다 치료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치료받았다고요?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만 치료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분명히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 속에 다 기록을 해놔놓고 오늘 우리들 하여금 이것을 다 보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이것은 구약의 한나라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환경에서 다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을 받아서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늘 단물만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왜 도리어 저주와 고통 속에서 왜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됩니다. 미국 시민들은 미국의 헌법과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를 지닌 자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누구의 말씀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어떤 목자든지 간에 그 목자에게 소속된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타인의 다른 목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7절 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가야 될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95편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은 반드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오늘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 그러나 이렇게 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뭘 맺는다?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전에 백성으로서의 의무, 즉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어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단순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지키겠다고 언약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언약대로 행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 없이는 아무리 교회 안에서 백날 천날 내 신앙은 10년 동안 믿었습니다. 20년 동안 믿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네가 교회 안에서 장로 되면, 네가 교회 안에서 목사 되면, 네가 교회 안에서 권사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2절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겠다. 아멘. 어떻게? 너희 하나님으로 행사하겠다. 아멘.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너희 하나님으로 행사해 주겠다. 진정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대우해 주겠다. 어떻게 대우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절부터 같이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먹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 지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건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내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뭐하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예레미야 11장 3절 4절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의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즉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맺자고 그런다고요? 언약을 맺자고 그런다고요. 아멘. 그래서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됩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언제 누리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품꾼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약속이 있습니다. 품꾼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도 따고 막 이리 뭐 포도를 이렇게 가꾸려고 그러면 인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아마 용역을 구하러 갔나 봐요. 가서 아침에 일찍이 가서 사람들 오늘 우리 저 포도원에 10명이 필요하니까 10명만 좀 보내주세요. 오늘 일당은 한 데나리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래서 한 데나리온 오늘 일거리 생겨 내가 좋다 해가지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가서 이랬습니다. 근데 6시쯤 3시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시면 우리나라 오전 9시죠. 보통 그 용역 같은 데를 가면 아침에 일찍이 6시나 뭐 이런 때 가서 그 일할 인부들을 구하잖아요. 근데 9시에는 너무 늦거든요. 근데 9시에 나가 보니까 그때까지도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야, 왜 놀고 있냐?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자.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겠다. 뭐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도 안 하고 내가 네 일한 대로 내가 대가를 치러주겠다.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전 6시, 그리고 오전 6시면 12시가 됐잖아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그때도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니 왜 놀고 있냐?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 우리 포도원에 가자. 내가 상당히 대가를 주겠다. 그리고 또 11시에 또 나갑니다. 11시에. 11시면
오후 5시, 오후 5시. 이제 일 끝날 때 다 된 거예요, 그거. 11시에 가보니까 그때도 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야, 왜 노냐? 야, 일거리가 없었어요. 그래? 우리 포도원에 가자. 내가 니한테 그 싹스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시 돼서 일을 마친 겁니다. 예. 그 마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오늘 품삯을 줘라 해가지고 6시 1시간 일한 그 사람한테 얼마를 주냐면 1데나리온을 줘버립니다. 하루의 품삯을. 예. 또 그 다음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줍니다.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줍니다. 예. 오전 9시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줍니다. 근데 아침 이런 시간에 온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저 사람들한테는 1데나리온 줘도 그래 나는 처음부터 1데나리온 주겠다고 내한테 약속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후하게 주는 거 보니까 나한테도 좀 더 주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도 역시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아침 이런 시간부터 와가지고 일한 내하고 끄트머리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어떻게 임금을 똑같이 줄 수 있냐? 그 주인이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아, 내가 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니하고 내하고 약속할 때 내가 1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니 또 거기에 흔쾌히 동의해서 지금 일한 거 아니냐? 그럼 나머지 이 사람들한테 내가 후하게 주던 이건 내 자유자냐? 니 거 가지고 떼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준 거 아니잖아.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도 닦여서 그 가난하게 살았는데 겨우 구제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들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것, 이게 내 뜻이다. 아니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 품삯을 깎아 먹는 게 아니고 더 주는데 그것도 니 거 뺏어가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니한테 약속 어긴 거 있냐? 아멘. 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대로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도 더 후하게 주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행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이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본인 자신이. 아멘. 본인 자신이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짓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아멘. 복도 내가 잘해야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고 저주받는 게 아무개 건사 때문에 아무개 장로 때문에 아무개 집사 때문에 목사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한 군데 더 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누가 택한다고요? 본인이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룰을 딱 정해만 놨어. 그 중에서 택하는 건 누가 한다? 내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컴퓨터처럼 무슨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나님이 날라다니면 딸랑딸랑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화 시켜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도 내가 택하고 저주도 내가 택하고 선도 내가 택하고 악한 것도 내가 택하고. 아멘. 모든 게 내가 택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보통 이제 그 교사들이 이제 임용을 받기 전에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실습하잖아요. 뭐 수습 교사라고 그러는가 교생 실습. 그래가 나가가지고 이제 그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시험을 치는데 어떤 애가 빵점을 먹었어요. 그리고 고3애인데 빵점 먹으면 이게 내신 성적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한테 막 따졌어. 선생님 너무하세요. 뭘 너무한다고 그러냐? 어떻게 제게 빵점을 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 난 너한테 빵점 준 적 없는데. 아니 여기 줬잖아요. 아니 내가 준 거 아닌데. 무슨 말씀? 야 선생님 진짜 거짓말 잘하네. 막 얼굴이 시뻘게 달라. 아니 난 너한테 빵점 준 적이 없어. 아니 이렇게 줘놔놓고 왜 안 줬다고 그래요? 그건 내가 준 게 아니고 네가 선택한 거잖아. 나는 네가 빵점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한테 열심히 가르쳤어. 땀을 뻘뻘 흘리며 가르쳤어. 몇 번씩 반복해서 가르쳤어. 근데 그 답안을 하나도 못 쓴 건 네잖아. 네가 내 가르친 대로 그만큼 따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네 스스로 네가 빵점을 챙겨간 거야 이 사람아. 나는 그대로 네가 한 대로 네한테 그렇게 해줬을 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복을 누가 택한다고요? 내가 택합니다. 저주를 누가 택한다고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정해놨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딱 맺어놨어. 만약에 그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어기고 분명히 저주받을 자인데 복을 줘버리면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뢰를 받겠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또 마귀란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왜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어요? 수억 년 동안을. 마귀가 안 따지겠어요? 따진다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재판이 굽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 텐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까? 바로 그러한 환경에서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발 나 좀 믿어주라. 이 정도 하면 나 좀 믿을만 하지 않냐?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언약을 믿어야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동일한 말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듯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믿어주기를 원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일강에 피로 물들었을 때 바로가 아이고 놀래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예, 당신의 백성들 어서 데리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나머지 재앙을 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악한 자니까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해가지고 고집을 계속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표징을, 즉 재앙을 계속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을 통해서, 이 표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애굽에 있는 저 신들은 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 말들이 그 아들들과 그 자손들한테 계속해서 전해져서 네 아들도 네 손자도 네 고손자도 전부 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더라.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애굽에 있는 신들은 신들이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멘. 자기 조상들이 믿어왔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에게 비하니까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요. 왜? 자기들의 신이 더 힘이 있는 신이라면, 지혜 있는 신이라면 오히려 자기들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애굽의 노예로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살아오게 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어요? 바로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낫지 그 하나님 따라갔다가는 작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메뚜기 신이나 뭐 태양신 나나 뭐 생명의 신 이시스나 그런 신들이라고 하면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나 여호와만 신이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능력으로 안 보여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걸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지금 서서히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잖아요. 더 지중해 서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배도 없는데 호화 여객선도 아니고 뗏목도 아니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닷가 앞으로 왜 인도하냐고요. 시퍼런 물이 막 흘러가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거기에 길을 내버립니다. 아멘.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믿어주기를 원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믿어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할 텐데 도대체 이것들이 안 믿어줘.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일을 못 하신다니까요. 민수기 1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거 그거 뭐 안 믿어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안 믿어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멸시 안 했는데 상관없어. 니 내 말 안 믿어줬잖아. 그건 나를 그만큼 멸시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믿어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아멘. 민수기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썬물을 딸게 만드시고 뭐 치료해 주시고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강 같은 강물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을 노뱀 쳐다보니까 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온갖 이적과 기적들을 다 행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성을 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 믿지 않는 너희를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죄 중에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제일 큰 죄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냐는. 여러분들 사람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저 사람을 대했는데 도대체 나를 안 믿어줘. 내가 얼마나 자기를 많이 도와줬는데 나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썩나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저한테 내가 더 이상 잘해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사람도 안 믿어주면 기분 나빠. 자기 무시하는 것 같아.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쟤가 신뢰하니까 내가 신뢰받을 짓 해야지. 그러고서 일해 주신다니까. 아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중풍병자가 있었어. 근데 그 중풍병자가 낫기는 나아야 되겠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을 불렀나 봐. 이보게 나 좀 내 소원이 있어. 뭔데? 나 좀 들것에 들어가지고 그 예수님 계시는 데로 좀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4명이서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눕혀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예수님 있는 데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집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같으면 그냥 비집고 가겠는데 이 또 들것을 들었지. 이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깨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거의 다 서랍이잖아요. 여기 옆집을 내가 뭐 올라갔나 봐요. 올라가가지고 그 집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멀쩡한 나무집 지붕을 지금 뜯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한테 맞아 죽을 짓이잖아요. 나무집 지붕을 어떻게 뜯어내? 아무리 사정이 급하기로서니. 근데 여기 지붕인데 어떡하냐?
나중에 지붕 막 뜯는 거 내가 이 집에 손에 입힌 거 전부 다 물어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 좀 저 예수님께만 좀 데려다 줘. 그래서 이 친구들도 야 그 꽃갱이 어딨냐 가져와라. 이래서 그 쓰라보 지붕을 지금 부수어가지고 뜯어내고 위에서 쿵쿵거렸으면 주님도 알 텐데 야 그 지붕 안 뜯어도 된다 내가 그만 낫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붕 뜯어내고 그 한자를 중풍배자를 달아내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내 믿음이 너희들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많은 죄가 사해졌다. 네 상을 들고 걸어나가라. 그래서 그 들 것을 이 친구가 들고 그냥 밖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뭐가 그렇게 했다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무 지붕이라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그 예수님 만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잖아요. 아멘. 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멘. 예.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이 들었는데 우리 주님이 중풍병만 잘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예? 중풍이 들었는데 백부장이 주님 내 하인이 중풍이 걸려서 지금 좀 고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아 그래 어딘데 내가 거기 갈게. 그러니까 아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에? 아, 고쳐달라며. 아, 예 고쳐주시는데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고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거 믿습니다. 내 수하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백부장인데 내 수하들은 야 앞으로 전진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뛰어가 서 예. 내가 그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그들에게 가라 하면 그들이 갑니다. 그 주님께서 굳이 내 집까지 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음을 얻었잖아요. 네.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 시간이 좀 됐지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예, 17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세 명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곱 앞에 막 전개가 됩니다. 그 엄청난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주님 여기다가 집을 3개 짓되 초막을 3개 지을 텐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그냥 평생 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데 예수님의 놀라신 그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산 아래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병이 걸렸는데 귀신이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해도 그전에는 잘 나갔는데 이 귀신은 도대체 안 나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막 그렇게 씨름 하다가 결국 못 낫고 이제 있으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것을 이제 치료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니까 당장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할 때는 안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희를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곧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이렇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갱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 믿음이 적은 연고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어야 고치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또 기도할 때도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히 기도를 하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읽었던 그 말씀들이 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것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들이 생겨진다니까. 이게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돼.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줬는데 이 사건이 내한테도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매절히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 니 나 믿고 있냐? 니 나 얼마나 믿고 있어? 니 정말 나를 신뢰하냐? 얼마나 신뢰하는데? 내게 주신 물음입니다. 입술은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기도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연방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믿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혹시 건성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 때우기. 성도들이 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언약을 지킬 수가 없고 언약을 못 지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노엽게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저 녀석이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저 성전을 들어올 때부터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주실까? 어떤 상 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성전을 떠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상을 주실지, 내가 상 받았나 못 받았나, 무슨 상 받았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좀 큰 소리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따지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보다 올바로 믿고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자는 부탁이요 애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